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정. 오늘 이 말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5월이 벌써 왔습니다. 그렇죠? 5월이 왔고 5월은 딱 무슨 달이라 그러죠? 바로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심지어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부부의 날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우리의 시선이 가정에 그리고 다른 이웃들에게 머물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바로 이 5월달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요, 이 시기를 지날 때면요, 오히려 정말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서로에게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고 위해주는 마음에서 정말로 그런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아프고 씁쓸한 감정을 느낄 때가 많다라는 그러한 통계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이고 그러면요, 가족들하고 더 많이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가정 가운데에서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네, 명절과 같은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명절과 같은 분위기? 명절만 되면은 꼭 물어봅니다. 이렇게 주면서 세뱃돈 주시면서, 네, 아유, 결혼은 언제 하니? 취업은 잘 되고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예, 다음 세대들은 그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어른들께서는 사실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는 어떤 어색함, 그런 것들이 이 가정의 달 5월만 되면은 또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가정이지만요, 때로는요, 가장 상처받기 쉬운 것도 바로 가정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 만드신 공동체가 무엇이었죠? 바로 가정이에요. 처음 만드신 공동체, 바로 처음 만든 그 교회가 바로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정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가장 먼저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요, 가장 먼저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사탄은요, 가정을 제일 먼저 무너뜨리려고 해요. 어떻게든. 왜요? 가장 최초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한 공동체, 가장 최초로 보여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무너지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뿌리가 흔들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구축되어지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가장 최소의 단위가 무엇이죠?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사탄은 오늘도 가정을 공격하고 무너뜨립니다. 말을 끊게 하고요, 안 좋은 감정을 쌓게 하고 서로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다시 화목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한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에베소 5장 21절을 통하여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 구절 가운데에서 한번 이 말을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은요, 바울이 가정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핵심적인 전제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요,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리고 종과 주인의 사이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이러한 인간관계의 바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말씀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많은 인간관계,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왜 이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5장 21절 말씀에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피차 복종함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흔히 오해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 복종하라라는 말을 듣고 나 복종하기 너무 힘든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 단어만 들으면요, 마치 누군가가 상대방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억눌려야 되고 그러한 그림 가운데 온전히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림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요, 자발적이며 사랑에 기초한 태도라는 것이죠. 사랑에 기초하여서 내가 정말 내 자신이 자발적으로, 내 자신이 정말 스스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거예요. 특히 그러한 복종으로 미뤄봤을 때 여기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피차 복종하라. 즉 피차는 무슨 말일까요?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먼저 존중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먼저 위해주고, 그리고 자신은 낮아주고 먼저 섬기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정말로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존재라잖아요. 저는 항상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이기적이어서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라고 맨날 이야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본질상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고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토대로, 그 사랑이 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살아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차 서로 정말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서천중앙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왜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왜일까요? 바로 앞의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아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세상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인간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유 참,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래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완벽하기를 바라고 완벽한 마음 가운데에서 이 사람의 잣대를 들이대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모자란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다, 그 어느 것보다도 사랑스럽다,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완벽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완벽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겸손히 대하며 온전히 복종하며 상대방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러한 우리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가정 안에서 어떻게 복종하고 섬길 수 있을까요? 먼저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성경은요, 남편에게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희생한 만큼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도 앞으로도 정말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천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아내를, 남편을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실수를 품고 기다려주고 격려해 줄 때 그 남편은요, 어떻게 돼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남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요, 부부가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요, 그때야 가정은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에서 평안이 머무는, 평안이 온전히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처소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처소가 바로 우리 서천중학교의 모든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에베소서 6장으로 이어지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부모님의 때로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아니, 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잔소리로 들릴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마냥 잔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요,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마음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나한테 해주었던 말씀, 그때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 이야기, 그것이 정말로 그리워지고 때로는 다시 한번 그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고백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전도사는 사실 아직 그 마음까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 마음이 느껴지기 전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서 그 주님 만나 뵐 때, 그리고 그 부모님을 다시 한번 만날 때, 그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 뵙는 것처럼 그 부모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자녀들이 하는 그 행동을 바라보면은 아우 이러면서 열불이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마냥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온전히 양육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고백들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는요, 권위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이해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기도를 귀히 여기는 태도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노엽게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온전히 그 부모님이 사랑으로 훈계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화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요,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어떠한 이유에선지 모르겠는데 결혼한 지 오래되고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서로 말이 줄고 감정이 메말라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엔요, 싸움도 하지 않는 완전히 냉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대로는 정말 큰일 나겠다 생각한 이 두 사람이 결국에는 그 부부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상담을 하러 온 이 부부에게 목사님께서, 그 상담사가 바로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께서 하나의 과제를 내주셨다 그래요. 어떠한 과제를 내주셨냐면, 하루 한 끼 서로에게 밥을 한 숟갈씩 떠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숟갈씩 떠다 주실 때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어떠한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묵묵히 밥 한 숟갈 떠서 상대방의 입에 가져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솔루션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자, 그 솔루션이 세워지고 나서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밥을 한 숟갈 떠서 상대방의 입가에 갖다 대었는데 엄청나게 어색한 거예요. 숟가락을 들다가 잠깐만 이러면서 멈추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작은 행동이요, 어떻게 돼요? 놀라운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어붙은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고요, 이 사람이 자신의 밥 숟갈을 먹을 때, 한 숟갈을 이렇게 떠다 줬을 때, 그것을 받아 먹을 때, 그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었지,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섬겨준 것처럼 나도 이렇게 섬겨줘야지, 이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식사 시간이요, 점점 회복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요,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이, 그리고 그 사랑의 온전히 보여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 어쩌면요, 밥 한 숟갈 뜨는 거는 너무나도 작은 실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실천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요? 정말로 그 마음이 녹아내려지는, 다시 한번 깨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무언가 풀어지지 않고 정말로 냉전 상태처럼 그렇게 차디찬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면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주 안에서 온전히 피차 복종함으로 그렇게 가정을 세워지며 나아가는 그러한 고백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은요, 완벽해서 복된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고 서로를 섬길 때 그러한 복된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말보다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떠한 설교보다요, 기도하는 무릎이 가정을요 다시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러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 나왔잖아요.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아침을, 이 새벽을 깨우며 나왔잖아요. 그러면요, 오늘은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정,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가정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정말로 주 안에서 하나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